이대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는 사실은 가슴이 저릴 정도로 소중한 진리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을 소유하거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액과 즙이 가지의 모든 잎과 싹과 꽃과 열매의 근원이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서 베어내면 곧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지들인 우리들 역시 우리 자체 안에 생명이나 힘 또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현재의 우리가 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절망하고 또 자신은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공명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요 나의 뿌리라는 사실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가슴이 저릴 정도로 소중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보면 누가 제일 강한 자예요? 뛰는 놈이 아니에요. 나는 놈이 아니에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바로 붙어 다니는 자입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력하다고 여러분이 지혜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아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자꾸 뭘 부탁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탁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해 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하게 될 것이다. 선행만을 강조해요.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죄를 안 짓고 선행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이 선행을 좀 했다고 선하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이 노력한다고 자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굿수인이 흑인이 아무리 세수를 많이 한다고 백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흑인으로서 죽고 백인의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야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래서 접붙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붙어 있게 되면
의의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에까지 이르러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원래는 죄인인데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갓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족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창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액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새로 회심한 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에서 가지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만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찍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접붙임을 당하여 예수님의 가지가 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찍히는 일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도 믿음으로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찍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붙어 있게 되면은 이 나무로부터 성령의 진액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진액이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게 될 때 성령의 진액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경고를 줍니다. 누가 찍힘을 받느냐? 바로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붙어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의지하셔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죽은 가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어떤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지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죽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어도 수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지라도 산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산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고,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지라도 수액이 그 속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영혼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것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수액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바른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 담임 목사님의 저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 요소가 있고, 둘째로 선택적 요소가 있고, 셋째로 의탁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지적 요소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선택적 요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진실한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탁적 요소는 나의 내적 부패를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요소인 의탁적 요소가 실제로 예수님,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액, 성령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두 가지 요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의탁적 요소예요.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의탁적 요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인데요. 바로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죠? 왜 오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의탁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신방 가서 얘기하게 하면 제2예배에 남편분이, 아내분은 제1예배를 드리고 남편분은 제2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제2예배를 다니면서 점점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이 만족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칭찬드릴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남편 성도님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은혜를 주고 싶어도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분들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부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의 지하수처럼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삶 속에서도 이번에 어느 축구 선수가 선배에게 대들었죠. 안 됩니다. 10년 선배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인데,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을 향한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요. 여러분이 심령이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정말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심령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구원을 받고 심령의 가난함을 얻으며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그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자라기 위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그분께 대한 겸손하고도 진정한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인데요,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머리로 수긍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임금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며 의탁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겸손을 참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불신자는요 대부분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저변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겸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요즘 이제 열심히 학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친한 분이 어른이 계시는데 그 어른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람은 어른이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너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야 돼. 너 자신만을, 너를 키워야 돼. 너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 저희 목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너만 의지하고 살면 넌 망한다. 그러나 에노가 네 이름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거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대자연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의뢰하고 있는,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참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즉, 인간은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모두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마음까지도 변화되지만 세상에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서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보면 그 시대에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부패했잖아요. 다 그 마음이 악했다고, 계획까지도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내적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교만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해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대한 신뢰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 자이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부패와 도덕적 무능, 영적 파산을 처절할 정도로 절감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는구나. 내 결심과 내 노력과 내 고행과 어떠한 수행으로도 역부족이구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내가 물리칠 수가 없구나. 극복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절규하는 위치에까지 와야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릭 조이너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릭 조이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빈자리에다 나에 대한 신뢰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오직 불안으로 이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나의 부정, 내가 부족해요, 나는 무력해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마가복음 말씀처럼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질병을 못 이기는데, 나는 염려의 생각을 못 이기는데, 두려운데,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그스워스는 30분마다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30분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가도 30분이 되면 짧게라도 1, 2분이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일을 하다가도 잠깐 또 주님을 의지하고. 저도 요즘 막 훈련하고 있어요. 멍 때리지 않고 멍 때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멍 때리냐? 딴짓하지 마라. 기도해라. 제 영혼에게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만 나면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아빠 왜 그래? 제가 이제 눈 뜨고도 기도하거든요. 그게 그냥 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상해. 아빠 뭐 하세요? 아빠 왜 멍 때려? 멍 때리는 게 아니다. 아빠 지금 기도하는 거다. 수시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은 수시로 기도할 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고 믿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집니다. 제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수시로 기도하니까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삶의 승리가 있어요.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제 심령에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꼭 권합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주어지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믿음과 간절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지만 사람이 있을 경우 소리 안 내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하고 여러분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계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단계로 도약해야 해요. 근데 신뢰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구멍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 자신의 단점, 자신의 구멍을 자신의 힘으로 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내 연약함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새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새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처치에 부흥사였던 스테판 힐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원래 마약 중독자였어요. 죄 중에 가장 중독이 심한 것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끊지 못해서 2번이나 감옥에 수감이 되셨어요.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분이 이 죄수복을 입고 가슴에 그 죄수 번호까지 단, 수감 번호까지 단 그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분이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내 인생은 망하는구나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가신 후에 그 전도지를 붙잡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감옥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광으로 능력으로 스테파니 목사님에게 임재해 주셔서 스테파니 목사님은 그때 구원받게 되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마약 중독자에서 마약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분이 그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3년 반의 부흥의 주역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누가 나에게 전심으로 나를 부르짖는가? 누가 나를 간절히 의지하는가? 누가 간절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번에 김옥경 목사님께서도 부흥회 때 말씀해 주셨죠.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오랜 날 소경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이 안 보니까 어디 보이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막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바디메이로 야단쳤는데, 큰 소리 쳤다고 꾸짖었는데, 잠잠하라고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더 이상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눈이 떠지게 되십니다. 눈이 떠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놔 자유케 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소서, 나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간절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러분 신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저 부산까지 밀려 들어갔잖아요. 공산 북한이 쳐들어와서 저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그때 부산까지 밀렸으면 이제 남한까지 다 공산화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부산에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부산까지 밀리면 이제 끝입니다. 공산화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소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원래는 맥아더 장군을 복귀하려고 하라고 했는데 맥아더 장군이 그것을 제대로 못 들었는지 그것을 듣고도 강행했는지 몰라도 인천 상륙 작전을 강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의 그 확률이. 근데 그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뚫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아더 장군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목숨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절박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의 가지가 된 후에도 항상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혈기와 정욕과 탐심과 원한 등 이런 갖가지 죄악들과 싸울 때, 내 힘만으로 싸울 때는 그 죄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게 져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았을 때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그 성난 파도만을 보고 있을 때 물속에 빠졌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험난한 풍랑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나가게 될 때 침몰하지 않을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독기운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뭐를 달라고 하셨어요? 놋뱀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저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근데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다 치유를 받았어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지만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 죄에서 구원케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과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붙어 있게 되고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찰스 프라이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능력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연이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구의 존재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정구를 삽니다. 정구는 모양이나 크기가 가지각색이고 밝기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는 것이 정구의 목적이긴 하나 정구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구를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빛을 내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빛을 내도록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정구 스스로는 다시 말하면 독립적으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구는 전원에 연결되었을 때라야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구를 쟁반 위에 두었을 때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구 자체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구는 그렇게 해도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구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즉 그것을 정구를 소켓에 끼우고 전기가 통하게 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분리된 인간은 여러분 전원으로부터 분리된 정구만큼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인간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구가 소켓에 꽂아져고 전기가 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액을 여러분이 날마다 공급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러나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